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뭐 이렇게 목사님 그물 세 주에 걸쳐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첫째 주일을 우리는 빈 그물, 어떤 게 빈 그물이냐? 예수 없는 인생, 예수 떠난 인생, 그 인생은 아무리 잘 돼봐야 그 인생은 빈 그물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 주일에는 무슨 그물이었죠? 기억이 나나요? 예, 가득 찬 그물. 우리가 가득 찬 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떠냐면 우리가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가득 찬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산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가득 찬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가득 찬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은 뭔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후의 시간에 이제 낮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어디 가셨죠? 청와대 가셨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와대를 갈 때 좀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청와대 가보니까 구중궁궐이야.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래서 야, 정말 화려한갑다, 대단한갑다 하고 제가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청와대를 갔는데 가보니까 여러분은 어땠어요? 화려하던가요? 너무 적막하더라고요.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우리 예배당이 훨씬 더 산뜻하고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한 가지만 딱 빼놓으면 그냥 크다는 거, 넓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제가 보기에 그게 무슨 구중굴걸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전혀 제 눈에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화려했을까요?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요, 아무리 청와대 해도 그냥 정말 쓸쓸하고 적막감만 있는 그런 곳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누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냐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요, 내 인생은 적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마지막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시냐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하고 여러분 아주 대단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냐면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베드로가요 지난밤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전날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와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었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물이 가득 찬 그런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도 가보면 그들이 빈 그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지금 주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때인데 그 내용과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내용이 조금 비슷한 면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 고기 잡은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되냐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평범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에요. 그렇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베드로가 아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목사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증거는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 누가 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누가 와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와 있었어요. 장모가 있다는 말은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네,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모가 왜 왔냐면 병이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전에도 자기 아내와 또 토끼 같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때에는 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든 장모님에게 약을 지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병든 장모님의 의원을 찾아가서 병을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분 병원 한번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허탕을 친 거예요. 뭐 이런 날도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엉망이 된 그 그물을 갖다가 정리하고 또 배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와서 저녁이 되면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그렇게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유대 청년이, 낯선 청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청년이 허락도 없이 베드로가 정리하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베드로 보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유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깊은 곳에 가서 좀 그물을 내려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 왜냐하면 저 말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예요.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예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가정의 이 기업이 이렇게 뭐냐면 전승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목수 일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가 세상에서 직업이에요. 근데 목수가 고기 잡는 어부, 베테랑 어부, 그 베드로 보고 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해보지 않을래? 말하는 건 이거 아주 가소로운 일이거든.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는 여러분 낮에 고기를 잡는 곳이 아니에요. 언제 고기를 잡냐면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유 없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게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 때가 언제냐면 그때도 밤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시간은 밤이 아니라 아침 시간이에요. 해가 뜬 시간이에요. 낮이에요. 그러면 물속에서 놀던 물고기도 해가 뜨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또 시기적으로 지금은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가 아니에요. 왜?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다가 왔기 때문에 몸이 지쳤어요. 많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집에 가서 쉬었다가 밤에 나와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될 그런 시간이지, 지금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순종은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하게 됐어. 큰 돈이 필요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돈을 좀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쌓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돈이 있을 법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보기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그냥 발이 그냥 부르트라 막 그냥 한 주간 동안 막 돈을 찾아서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주일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다 내려놔라.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화가, 짜증이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난 지금 내려놓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좀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목사님은 도대체 내 사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관심도 없나 봐. 난 지금 한 주간 동안 내가 돈 좀 빌려보려고 여기저기 막 그냥 발이 부르트라고 뛰어다니고 사람들 막 만나느라고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냈는데, 목사님 이런 나를 보고 좀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돈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가 놓여져 있으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 그냥 우리가 그러면서 막 그냥 투덜투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나에게 1등 로또 번호를 좀 알려주던가, 아니면 어떤 주식 종목을 사야만이 그 주식이 그냥 떡상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좀 돈을 벌 수 있는지, 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좀 우리 마음을 좀 헤아리고 좀 그런 말씀을 좀 주셔야지. 무슨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도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그 목사님 말씀하는데도 눈을 딱 감고 그냥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순종을 했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래요. 큰 결단을 내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말에, 선생의 말에, 내가 그 말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순종은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뭐 해라?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지시하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아는 땅이에요? 모르는 땅이에요? 모르는 땅이에요. 근데 모르는 땅으로 향해서 가라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떤 때 그런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걸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고기가 그냥 그물을 내리는데, 세상에 밤에 그렇게 고기를 찾아 이곳저곳 헤매고 다닐 때는 그냥 빈배로 왔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물을 내리니까 그냥 고기가 그냥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번에 잡은 고기는 자기 능력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잡은 많은 고기가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그물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찢어진 곳으로 어떻게 되냐면 잡은 고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가 찢어진 그물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 끄집어내고 보면 그 그물은 어떤 그물하고 똑같은 그물이 되냐면 빈 그물하고 똑같은 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러면 내가 그냥 좀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었다가 저녁에 나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갈 텐데, 아니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 순종해서 기껏 그물을 내렸는데,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그물을 찢어지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 찢어지면 그냥 지금까지 한 일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빈 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럴 바에 뭐하러 나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따질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좀 짜증이 안 나겠어요? 저는 좀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아. 좀 화가 날 것 같아. 아니 왜 나보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지금 나보고 뭐 찢어진 금을 보면서 나를 지금 놀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도대체 왜 고기를 잡게 하셔서 기왕이면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좋은 옷도 사주고 자기 자식한테도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먹고 싶어하는 것 좀 좋은 음식 사가지고 가고, 지금 자기 집에 병든 장모가 와 있는데 그 장모에게 꼭 필요한 좋은 약도 좀 사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는 또 장모님 모시고 가서 좋은 의원한테 가가지고 또 진료도 받게 하고 치료도 받게 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그물을 찢어 놓으시냐고요. 도대체 찢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너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면 너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이처럼 찢어진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생뚱맞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일을 하는데, 고기잡이를 하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아내를 위해서 고기잡이를 나갔고, 자식 새끼를 위해서 고기잡이 나갔고, 장모를 위해서 고기잡이로 나가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면 찢어지는 그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이 그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그런 명예와 세상의 이익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리고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을 다 버려두고 가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찢어진 그물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훈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찢어진 그물과 같은 인생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잡아도 그것은 결국엔 네 손에서 다 떠나고 마는 찢어진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 이 찢어진 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통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는지 수를 헤아려 봤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물을 내리면요,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들이 고기 이렇게 그물을 내린 그 그물 안에는 작은 고기는 보이지도 않아. 큰 고기만 잡혔어요. 큰 고기만 잡혔는데 그 큰 고기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수가 몇 마리라고 성경에 나오죠? 153마리. 1, 5, 3. 여러분,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않는데, 여러분 잘 아는 모나미 볼펜, 그 모나미 볼펜의 상품명이 뭡니까? 153이에요. 153 볼펜이에요. 그 송삼석 장로님이라고 그 모나비를 창업하신 회장님인데, 볼펜 만드는 기술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 볼펜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이 장로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볼펜에다가 이름을 넣어줬는데 제품명이 뭐냐면 그게 153 볼펜이에요. 예. 그래서 그 볼펜 덕분에 이 모나미가 문구회사에서 가장 큰 업체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니 153마리의 고기가, 뭐 153마리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어떤 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해봤대. 도대체 153마리면은 도대체 그 물고기가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떤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정도 어느 정도 기준을 따져볼 때 이 153마리라고 하면은 한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 무게가 얼마나 될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한 5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5톤. 놀라지도 않네요. 예. 많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정도 물고기면 야 10톤도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적게 5톤이면 여러분 5톤의 고기를 그물로 끌어당기면 그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건, 11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건 뭘 얘기하냐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 요한도 어부예요. 근데 어부인 이 요한이 보기에도 야 저 정도 고기가 저렇게 많이 잡혔으면 저 그물이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왜 저 그물이 안 찢어지지? 이상하네? 왜 안 찢어지는 거야? 왜 안 찢어지지? 그래서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죠. 아니 왜 이 그물은 왜 안 찢어지는 거야?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그 그물이 찢어진 그물이라고 말하셨는데, 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그물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똑같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때 베드로가 쓴 그물은요 오래돼서 낡은 그물이고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물은요 새 그물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안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안에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주님께서 야 그런 인생을 살면 너는 네 인생이 찢어진 그물과 같이 다 빠져나가고 빈 그물이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통해서는 주님이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반대로 네가 이런 인생을 살면 네 인생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 어떤 인생을 살면? 따라해 봅시다. 주를 위해 살면. 크게 합시다. 주를 위해 살면. 주를 위해 살면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 자기 가난을 얘기할 때 뭐 하도록 가난하다고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하대. 그쵸? 찢어지게 가난했어 라고 얘기해요. 왜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을 어떻게 해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왜 제자들에게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보여주시냐면요, 지금 이 제자들은 다시 사명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시거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냥 찢어져서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득 담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려면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떠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기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를 위해 삽시다, 주님을 위해 삽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웅병가가 와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외쳐도 아무도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넘쳐날 때, 그때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면 찢어지지 않은 그물, 그런 그물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외국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시 마귀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그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멈추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성전을 이제 안 지으니까 뭘 하냐면 그때서부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위해서 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의리 번쩍 삐깔나게 자기 집을 짓는데 막 거기에 온통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학개 1장 6절이에요.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면 많이 뿌리면 많이 얻을 것 같지? 학개 선지자가 말해요. 많이 뿌려도 얻는 것은 많아요? 적어요? 적을 것이다. 너희들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지?
그러나 봐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또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이 마시면 흡족할 것 같지만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다. 옷을 많이 입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네가 어쩌면 따뜻하지 않게 될 것이다.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일을 해서 싹을 받았어. 돈을 받았어. 월급을 받았어. 그런데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받아도 그 돈이 어떻게 되면 구멍 뚫린 전대에다 넣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해요? 돈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는 인생?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부귀를 누렸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산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며 주님을 의식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러냐면 그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그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 삶의 기쁨이 삶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베드로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 보고, 야, 주님이야. 주님이 여기 오셔서.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요, 얼른 뱃전에다 던져놨던 자기 겉옷을 집어서 걸치고는 그냥 그 배에서 덜컹하고 뛰어내려가지고 아직 배가 항구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수영을 하면서 저벅저벅 걸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 뛰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이에요? 기쁨의 모습이에요? 기쁨의 모습이에요. 불안한 모습이에요? 평강의 모습이에요? 평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초대해 주셨어요.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고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갑자기 숯불구이 파티가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먹고 마시면서 두려움과 궁핍이 사라졌습니다. 평안과 기쁨,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누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주님이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펼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고, 이런 삶은 찢어지지 않은 그물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살림살이 하는 거, 그거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찢어지지 않은 그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구멍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면 우리도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셔야지.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교회를 붙들고 아무리 이 교회를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 되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찢어지지 않은 그물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교회가 찢어지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직분은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10중 팔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백성이 많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는 수는 작아도 그래도 금요 기도회가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식어져 버렸어요. 기도의 열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러면 우리 교회는 찢어진 그물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 되려면 기도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에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집이 멀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못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그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은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되고 교회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위해 살면 찢어진 그물 되고, 주를 위해 살면 찢어지지 않은 그물 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위해 살면 찢어진 그물 되고, 주를 위해 살면 찢어지지 않은 그물 된다. 한 번 더 할까요? 자기를 위해 살면 찢어진 그물 되고, 주를 위해 살면 찢어지지 않은 그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